우리 계속해서 이 새신자 과정을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인데,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인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기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요,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걸 봅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 구약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내는 것을 봅니다. 일으켜내는 것을 봅니다. 자, 사사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밧줄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밧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분들 그럴 겁니다. 에이, 목사님, 삼손은 본래 힘 세잖아요. 본래 힘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혼자 스스로 한 건 없어요.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딴 얘기인데 우리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삼손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한 거죠.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에도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요. 왜 놀랍니까? 그 사람이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뛰어다니니까요. 걸어다니니까요. 놀래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개인의 경건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 도전하겠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기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기적은 있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죠. 예.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한 여자인데, 근데 안타깝게 병이 걸려 죽어요. 그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여자를 또 살려냅니다. 그거 역시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베드로 안에 임하신 성령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낸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예수님의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치유를 하셨어요. 그렇죠? 아멘? 너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그분이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듯 부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기적이.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신비주의로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세계에 빠지자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때 정말 우리는 못하는데요. 하나님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오늘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언제나 마음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이 1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해요. 육체적인 경험이 없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육체 관계가 없는데 임신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적입니다. 근데 그녀가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 그녀가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두 절인데요. 자, 시작. 모세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까? 자, 저 성경 볼 때 당연하게 보지 말자 그랬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홍해처럼 갈라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서 기적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땅이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다는 거죠. 마른 땅. 이 왜 마른 땅입니까? 젖은 땅을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가다가 다 발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 발이 빠질까봐 하나님 세심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은 땅이 아니라 물이 갈라졌는데요, 그 땅이 마른 땅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삶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삶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고비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결론은 기적이에요. 결론은 기적이에요. 결론은 기적인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오늘 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기적인데 이 과정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10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자,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홍해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예.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바다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바다 앞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어요. 자, 근데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적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은 바다고요. 뒤에는 적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기적밖에는 방법이 없죠. 앞은 바다고 뒤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기적밖에는 바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이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앞과 뒤가 다 막혔을 때 얼마나 막막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적이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정말 기적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온다. 어떤 상황이에요? 앞뒤가 막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앞뒤가 막혔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 앞으로 더 오래요. 더 바다 앞으로 가래요. 전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 막혔는데 계속 전진하래.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입니까? 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으로 기적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갑니까? 하나님이 끌고 갑니까? 예,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있을 거예요. 기적밖에는 방법이 없는, 앞도 뒤도 다 막힌 상황, 내가 어떻게, 내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간다면, 예, 거기는 기적이 있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참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앞뒤가 다 막힌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좋은데요,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너무 당황하죠. 그렇죠. 너무 당황하죠. 하나님은 막 끌고 가시지 눈물밖에 안 납니다. 눈물밖에 안 나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야외배를 갔다 와가지고 밤에 아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잖아요. 제가 오늘 제 얘기가 혹시 너무 많이 나올까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마음을 겸비하고 있는데요. 응급실에 갔잖아요. 그때 이게 이렇게 하혈하는 건 괜찮은데 29주인데 진통이 오는 거예요. 29주에 진통이 오면 어떡합니까? 애는 40주에 나오는데. 완전히 이제 아이 체중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아이가 나오면 너무 이제 아이가 미숙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진통이 오는데 진통 억제 주사를 이제 의사가 맞자고 해서 이제 그걸 새벽부터 맞는데 진통이 안 잡혀요. 진통이 안 잡혀요. 5시간을 맞는데도 진통이 안 잡혀요. 왜 안 잡히지? 왜 안 잡히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안 잡히는 거예요. 아침 10시 반쯤 됐는데 잡혔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집에 물건을 좀, 근데 아직 모르니까 2, 3일은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그러고 제가 잠깐 집에 갔다 오겠다고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병원에.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제가 막 급하게 차를 몰아서 다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안에 진통은 잡혔는데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애 바이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의 결론은 뭐냐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오면 안 되니까 지켜주세요를 기도했는데 안 되다가 겨우 잡았는데 지금 해야 된대요. 말하고 20분 만에 수술을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실로 이제 딱 의자에 이제 그 캐리어 의자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긴급 수술이라 이제 거기서 못 하고 이제 큰 수술실로 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굉장히 너무 그 찰나가 너무 막막한 거죠. 너무 막막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라고요? 오늘 홍해 앞바다에 있는 앞뒤가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앞에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은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결론이 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과정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과정은 참 순탄치가 않아요. 얼마나 막막하고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결론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혹시 사면 초가에 그런 더 이상 기적밖에는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두렵죠.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결론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과정만 어려운 거예요. 과정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과정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잡고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잡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에 너무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네. 결론을 하나에 붙잡고 있는 거네. 안전하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렵냐면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일로 가면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해도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결론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안전합니다. 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배웁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적을 통해서 배워요.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결과를 잡고 있다면 결론은 안전하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배우라고 기적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병이 낫고 내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차적인 일들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어려웠지. 과정은 너무 순탄치 않지. 앞뒤와 양옆이 다 막혀서 너무 어려웠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와보니까 알겠지. 너의 결론은 내가 잡고 있다. 너는 안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결론은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옵니다. 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상황이 와요. 기적밖에는 바랄 수 없는 앞뒤가 막힌 상황이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와요. 아니라고요? 피할 수 있다고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앞뒤가 막힌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질문한다고 답이 없습니다. 원망합니까? 원망한다고 답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 피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질문해도 답이 없고 원망해도 답이 없다면 답은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파하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결론을 잡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돌파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안전하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적은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를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과정이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니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관점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적을 일으키시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아니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성령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 바로의 군대 앞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오합지졸의 노예들이 군사훈련도 받아보지도 않은, 예? 바다에 뛰어들어 본 적도 없는 유목민족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합니다. 예, 하나님이 일합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 기적의 현장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태도. 어떤 태도일까요? 중요합니다. 그냥 맡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영적인 뇌를 굴리며 우리 상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너무 답답해요.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때 맡기고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뭡니까? 바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따라서 바다 앞으로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예. 여러분, 홍해 앞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홍해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십시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게 너무 두려울 거예요. 어떻게 두렵냐?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홍해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적군이 덮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랬죠. 빠지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계속 걸어가면 홍해 앞까지 가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홍해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풍족할 때는 안 성장해요. 근데 홍해 앞에 서면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그 낭떠러지 앞에서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고비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낭떠러지에 서서 내가 잡고 있는 그거를요, 놔요. 근데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실패할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걸 놓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놨는데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알아요. 뭘 하냐?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놔도 사는구나.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놔도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죠. 그래, 그거야. 너 그거 놔도 내가 너 붙잡아줘. 너 그거 놔도 내가 너 건져줘. 안전해. 이제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고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갈 때, 홍해 앞으로 갈 때, 이미 바닷가에 와 있지만 바다 앞으로 더 가까이 갈 때, 홍해 앞까지 가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고 따라가세요. 네, 맡기고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왜 기적을 쓰실까요? 하나님이요. 그거 놔도, 너 나만 따라와도 안전해.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제는 환자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자, 19절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한 명만, 10명 중에 9명 빠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더니 그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그에게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만든 거죠. 앞에 나머지 9사람은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만 감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이번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 중환자실에서 제가 간호사들한테 이제 배운 건데요. 엄마 아빠가 이제 면회 시간에 이제 와서 이제 애기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수술해준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애기 보러 가면 처음은 한 번 빵 울 거라고. 그렇죠. 조그만 아이, 작게 태어난 그 아이, 뭐 이렇게 튜브 다 꼽고 있죠. 뭐 진짜 예. 딱 보면은 가슴이 미어지죠. 미어져요. 막 그건 보면은 그 앞에서 막 운다는 거죠.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우리 애기 어떻게 해서 막 울잖아요. 근데 울고 그러고 엄마 아빠 마음이 울고 이제 면회 시간 끝나서 가면 애들 바이탈이 떨어진대요. 애들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우는 걸 안 돼요. 중환자실에 중요한 그 규칙이 있는데 절대 보호자가 울지 못하게 하라예요. 울면 애들이 안 돼요. 실제로 바이탈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고 울고 가면. 근데 그래서 어떻게 처음 가면 늘 간호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래요. 목소리 많이 들려주래요. 웃으면서 엄마 아빠가 아우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우리 딸 잘하고 있대. 의사 선생님이 너 숨 잘 쉬고 있대. 너 잘하고 있어. 고마워. 힘내. 감사하다. 오늘도 잘해. 화이팅. 이렇게 말해주면요. 진짜 애가 바이탈이 올라간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힘들다고 원망하고 눈물 짜내는 거가 아니라 감사하면 생명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망을 토로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요. 감사에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게 감사의 힘인데 감사하면 이미 기적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제가요,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월요일 밤에 병원 들어가가지고 저는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지키신다. 믿음 딱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막 검사를 새벽 4시까지 하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계속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의사 딱 만났는데 의사가 결론이 그러는 거예요. 최소 며칠은 입원해야 될지 모르니까 밑에 내려가서 입원 수속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입원 수속을 하러 본관에 응급실에 내려가는데요. 그 거리에서 제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또 이렇게 하세요?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지. 감사하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래요. 그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선하시죠. 하나님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죠.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믿어져요. 감사한 거.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더니요, 다르게 보여요.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오늘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내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요.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오늘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힘든 일만 있냐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날마다 있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기적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세포수가 60억 조 개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포 중에 주요 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주요 세포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기 세포 관리하시는 분 계세요? 야야야, 저기 손끝에 여기, 야야야, 저 끝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내 세포 관리 안 합니다. 근데 아무도 내가 내 그 어마어마한 세포 관리 안 하는데 그 세포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기적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붙들고 있는 거죠. 지켜주고 있는 거죠.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기적이 없다고요? 왜 내 삶엔 기적이 없냐고요? 기적이더라고요.
중환자실의 의사와의 대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면회 딱 들어가면 묻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 숨 잘 쉬었나요? 아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오늘 숨 잘 쉬었어요. 심장도 잘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숨 잘 쉰 게 그게 뭐 이렇게 감사해요? 우리 평소에. 오늘은요, 얘가 물도 마셨어요. 진짜요? 물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줌을 많이 쌌는지 몰라요. 진짜요? 얼마나 많이 쌌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 마시고 숨 쉰 게 감사가 우린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물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기적이죠. 중환자실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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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니까요. 물 마신 게 기적이고요. 숨 잘 쉰 게 기적이고요. 매일매일이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도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매일매일 기적이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할 거리가 충만하잖아요. 오늘도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앞뒤가 다 막힌 상황에서 내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입니까? 내가 포기 안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죠. 날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하면 내가 날마다 기적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기적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하나님 질문합니다.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따서 줬어요.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온 것은 아담 혼내주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혼내주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겠지만 그건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보고 부끄러워하니까 그거 가려주려고, 도와주려고, 구원해주려고 하나님이 그거를 함께 해주려고 하나님 아담에게 찾아오신 건데 아담은요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뒤가 다 막혀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안전하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은 날마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사 속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 또 깨닫는 거는 여러분 내게 일어난 어려운 고통이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는데 감사하면요 내게 오늘 일어난 이 일은 너무 어려운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이미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 어린이 병동에서 다 링거 꽂고 엄마가 휠체어 밀고 다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병원에 가득 차게 진료받고 외래 환자들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나보다 그 고통 먼저 겪은 사람들이 거기 많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더 어렵게 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만 어렵게 한 적이 없어요. 이미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누군가 이미 많이 겪었어요. 내게만 오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특별함이 아니에요.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감사가 그걸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불평 아닌 불평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저 많이 해요. 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특별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특별히 더 많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이미 겪고 있는 아픔이고요. 내가 겪는 실업, 이미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고요. 내가 겪는 결혼의 문제,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갔던 고통이에요. 내가 특별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만 힘들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나만 힘들다고 하는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나만 특별하다고 하던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아니에요. 나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사실 응답하고 있더라고요. 나 평범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하면요,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깨닫고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군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 그렇게 살고 있군요. 이 시각이 바뀌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볼만 하군요. 하나님,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나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면 이 어려움 내가 겪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내가 하나님, 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매일매일 해 뜨는 게 감사고요, 이렇게 감사하면 매일매일 숨 쉬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매 순간이, 매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 기적을 주기를 원하고요, 감사를 통해 기적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십시다.